이시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것을 요헤바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드란 그 뜻은 여기서 보니까 손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는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 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 그럴 적에 뭐라고 하냐면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와의 손을 보라. 예수와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그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25절 이하에 이제 도마가 의심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오늘 그 요헤바헤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이는 그 사건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라식으로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손이 나오죠. 못이 나오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다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도마에게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보고 아도나이 요헤바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는 아도나이 글자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헤바헤 이것이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요헤바헤의 게마트리아 이 히브리 글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알파벳으로 씁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알렙은 1이죠. 벳은 2고 이렇게 쭉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헤바헤 이거 요드는 10입니다. 헤이는 5입니다. 바는 6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는 5입니다. 그래서 15, 6, 5를 합해보니까 26이라는 하나님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숫자인 26을 가지고 바산 왕 그 황소가 있는 그 메시아닉 프로페시를 말해주고 있는 시편 22편 18절에서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 11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 글자를 쭉 이렇게 쓰고 난 뒤에 26번 글자를 띄워봤습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18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에 26번째 글자를 하나씩 띄워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해가지고 26글자 딱 보니까 여기에 알렙이 나와요. 또 26번째를 딱 하니까 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26번째를 띄워보니까 맴이 나오고 그래서 쭉 이 글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글자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것이 예수와의 징표다. 표적이다. 그 뜻인데요. 보니까 이게 oath 표적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 카프는 for 그 말입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와 요신밥아인 예수와를 위한 표적이다. 시편 22편의 내용이 예수의 표적이래요. 표적.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예수와를 더 잘 알고 예수와의 사역을 더 잘 이해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마지막 때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락의 토라 포션 중에 그 발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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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저주했지만 신명기 말씀대로 그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여름 중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한 행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일 금요일 날은 오레곤에 가서 주일날까지 그 히브리 뿌리 학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히브리 뿌리 지금이 예수와의 오심에 무슨 징조의 때가 있는지 징조의 사인이 무엇인가 때를 분별하라는 그 주제로 모이고 또 다음 주일 또 예배 수요일 날은 저 멀리 뉴저지의 팔리세이드 파크에서 우리 토라를 사랑하고 이 토라의 가치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우리 한국 민족들 위해서 우리 전명자 목사와 제가 거기 가가지고 5일 동안 토라 특별 회복 성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민수기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붙여줘서 그 땅을 점령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하여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부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생각했던 방법이 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보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참패를 당한 모압의 왕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마법, 이 마법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제대적인 전쟁보다는 유명한 마법사 부올의 아들 발람을 써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저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은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영 강변 부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라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지면에 우리 맞은편에 가였고 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차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해가지고 옆에 있는 미디안 나라와 연합하여도 그 힘으로 도저히 이스라엘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발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지금의 이락, 그 다음에 이란 그 지역에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과거에 에스터에서 나오는 하만과 같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악하고 타락한 자였으며 원래 이 발람도 전부 친척간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전부 라반의 후예입니다. 라반 후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집안싸움입니다. 집안싸움.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적화되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발락도 또 영적인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저주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람을 샀는데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교회가 이 토라의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발락은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의 원하는 대로 가려고 이제 민수기 22장 20을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장면이 나오죠. 이 나귀 타고 가는 장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의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딱 섰습니다. 포도밭인데 양쪽에 담이 있어가지고 좁은 길에 통하지 못하도록 발람이 나귀 타고 딱 두 사람 오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걸 막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냥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막으려고 기댄서리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제가 재미있는 장면은 그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탁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이 내용 민수기 22장 23절 보면 누가 봐야 됩니까? 정말 영리하다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발람이 그걸 봐야 되는데 발람은 눈이 완전히 멀었어. 그리고 그 옆에 발람을 싣고 가던 나귀가 눈이 땄어. 굉장히 큰 영적이죠. 이 교훈입니다. 좀 내용 영적인 사실을 안다는 선지자는 눈이 멀어서 앞에 사자를 못 보고 정말 멍청하고 이 나귀는 그때 별로 그 칭찬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멸치당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정말 그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짐승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우리 아들하고 내용 같으면서 그 질문해요. 정말 발람이 그 나귀하고 얘기할 때 히브리 말로 서로 엑스체인지 컨버세이션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진짜인 걸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셔도 말하시는데 나귀가 말 못하면 돌들도 사용하신다. 재밌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입니다 하실 수 있으니 전담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나귀야 너 발람에게 얘기해라. 돌들아 소리쳐라.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왜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때렸습니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보지 못하니 본 나귀를 때리는 것처럼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들을 비방을 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는 담이 있더라. 하나님 외길로 딱 만들어주셨어. 피하지 못한다. 25절 나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밤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비비어 막 못 가게 막 비벼가지고 상하게 하며 발람이 또 채찍질했어.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3번 때리고 난 뒤 결정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인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손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발람이 듣게 봤습니다.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네가 가는 일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옳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았는데 왜 나귀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때렸느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했으면 너는 내가 죽이고 나귀를 살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적이 성경에는 기적이 많죠. 그런데 그 기적 중에 나귀가 말한 것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요. 나귀가 말한 것을 듣고 발람이 얘기한 것이 기적이에요. 깨달은 거. 깨달은 거. 35절에 아직도 2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런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과 함께 갑니다. 가는 것을 허락을 하되 너는 내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내가 얘기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라. 그래서 발람이 아예 발락에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 힘으로 난 말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내가 할 거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메시아닉 유대인 한 1호 정도 굉장히 높은 메시아닉 유대인이 제일 먼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브릿 하다샤 새로운 언약의 아포스톨릭 라이팅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신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불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 그 행위가 불법을 행하다가 책망을 받는 사건으로 베드로가 그걸 해석을 합니다. 토라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전부 한번 토라에 있었던 일을 재조명시키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알아야 사도 바울의 글, 특별히 뭡니까? 가장 문제가 여러 가지 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그런 말씀으로 막 토라를 방대하는 말 그걸 쓰죠.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억지 반대의 의견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발람이 눈이 멀으니까 반대로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그 길로 갑니다. 지금 똑같아요.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토라를 방해하고 토라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미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나라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친 짓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3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막은 이유를 설명할 때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서 내 앞에 패역함으로 패역하다는 말 이건 because your way was contrary to me 너의 길은 완전히 모순덩어리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전혀 반대의 길이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 contrary 하나님을 완전히 모순되게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인데 이거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사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하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바알 산당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첫째 발언하는 그 예언 중에 이제 23장입니다. 23장 넘어가서 7절 말씀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가라되